네,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성령님, 뭐 예수님, 주님, 하나님, 다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가 지난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자 하나님이시죠. 이 땅에 육신의 입을 원래 영광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셨는데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구원의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죽으시고 구원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며 권능을 받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자,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 그 당시에 제자들과 무리들은 실제로 몇 날이 못 되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죠? 그래서 성령의 또 권능을 받게 됨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면서 회개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제자들의 삶이 그 무리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있어야지 나눠주지. 근데 없는데도 서로 있는 것들을 나눠주고 또 서로를 돌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그 일부 그 유대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이 사도행전 말씀에는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믿는 자들이 더해졌다라고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긴 이 말씀 중에서 네 곳에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이 전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는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 누가 그것을 감당할지 사실은 누구도 생각하지 않은 거죠. 실제로 내가 복음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가고자 하는 땅입니까? 가고 싶지 않은 땅입니까? 예,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왼수 같은 땅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도 동네에서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이렇게 성씨별로 이렇게 살았잖아요, 마을. 그죠? 지금도 그 성씨별로 살았는데 그 성씨에 가보면 누구네 집하고 아무개 집 이렇게 막 싸우는 그렇게 원수된 가정 그런 집안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그 가정 그런 동네에서 이제 내가 집으로 가려고 이쪽 집으로 가는데 꼭 그 집이 거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집을 지나가야지 되는데 그 집에 지나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 가거나 산을 타고 또 넘어가거나 아예 그쪽으로는 모두 누기 싫어요? 예. 예? 그런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일반 유대인 사람들은 그 정도로 되게 원수지간이었어요. 그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만의 신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섬기게 되고 결국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아수르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자기네 나라 반을 이 북이스라엘에 정착시켜요. 그래서 같이 결혼하면서 또 거기에 신을 믿고 하면서 완전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예요? 지금 섞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막 아수르 그 외국 사람들과
막 이렇게 결혼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게 좀 혈통도 이제는 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잡종이라고 해서 잡종. 근데 남유다는 자기네들은 그래도 정통을 좀 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등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쪽은 이제는 저주받은 땅, 이제 부정한 땅 해가지고 상대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전통적인 그런 원수지간이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도 이런 명령을 했지만 사실은 사마리아 땅은 가고 싶은 땅이에요? 가고 싶지 않은 땅이에요? 가고 싶지 않은 땅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라고 명령은 들었지만 누가 어떻게 언제 사마리아에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런 거는 제자들이 계획도 안 했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사실은. 근데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그 당시에 이제 복음이 막 전해지니까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 박해가 시작됩니다. 예, 핍박이 시작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웠거든요.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인 스데반 집사가 이 핍박 가운데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핍박이 시작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자기들의 목숨을 피하기 위해서 흩어졌지만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 찾지 않는 사마리아 땅.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까지 피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돼요. 물론 이러한 일들이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여러 가지 일들이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인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지만 그 삶 위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일들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성령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장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님의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이 모든 똑같은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의 계획과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금도 세밀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헬라인 과부와 히브리 과부.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구제를 하는데, 야, 우리는 왜 구제에 빠지냐? 헬라인 과부가 그렇게 불만을 제기한 거죠. 근데 사도들은 계속 교회가 세워지고 이것을 관리하기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집사들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뽑게 된 집사들이 7명의 집사들이에요. 그 중에 이제 스데반 집사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 집사가 이제 교회를 세우고 또 사도들을 도우면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유대인 공회에 잡혀가게 돼요. 자, 잡혀가서도 이 스데반은 자신을 변호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까지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공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사도행전 7장 5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자, 지금 이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역사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다. 이런 것들을 쫙 전했더니 사람들이 그걸 듣고,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찔렸대요. 근데 마음에 찔렸는데 그를 향하여, 이 스데반을 향하여 뭐 했대요? 이를 빠드득 갈았대요. 여러분, 이를 어떨 때 갑니까? 잘 때 빼고. 언제 갈아요? 막 화날 때, 뭔가 막 분노가 있을 때, 내가 저거를 이렇게 갈아 마셔, 안 마셔,
이럴 때, 막 화날 때죠, 막. 이 분을 삼키지 못할 때.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전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이 찔림이 있었는데도 오히려 이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이를 갈며 분노했어요. 그러면 이 마음의 찔림은 어떤 찔림일까요? 여기서 여러분, 마음에 찔려라고 할 때 이 찔렸다라는 동사는 이제 그냥 찔렀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누가 찔림을 당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어떤 죄책감으로 찔리는 것이 아니라 이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조각조각 톱질을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굉장히 성을 내고 있대요. 막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옛날 어르신들 빨래 뭐 세탁기나 뭐 이게 없을 때 이렇게 빨래를 모아가지고 어디 가서 빨래합니까? 내과에서 빨래하죠. 내과에서 빨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여기는 다 신식. 예. 내과에서 빨래할 때 뭐 들고 가죠? 예. 사모님 어떻게 잘 알고 있어요? 방망이 들고 간다는 거? 방망이 들고 가서 왜 들고 가요? 예? 빨래 못하게 하는 사람 때리려고? 아니에요? 뭐예요? 빨래를 내과에다 탁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평평한 도로에다 툭 치잖아요. 이것도 살살 올리지도 않아요.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탁 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방망이로 잘게 막 때리잖아요. 그럼 뭐 생각하면서 때릴까요? 예? 여러분은 아무 생각 안 할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예요? 3대가 모여 살았고, 또 빨래는 저 여자 또 특히 이제 며느리가 많이 하잖아요. 딸보다는 며느리 시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온갖 어떻게 합니까? 프레스도 받고 막 스트레스 받은 것을 어디서 풀어요? 예? 빨래터에서. 예. 사모님도 빨래터에서 틀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탁 쳐가지고 어떻게 방망이로 잘게 성을 내면서 이를 갈면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듣고 막 내 죄가 드러나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을 내면서 이를 바락바락 가면서 뭐예요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죠. 근데 반면 여러분 그 앞에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어땠습니까? 그때도 마음이 찔렸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3,000명이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마음의 찔려는 한국말로는 찔려라고 똑같은 말을 쓰지만 원어는 헬라어 원어는 다른 말을 쓰고 있어요. 다른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쓰냐면 카다니소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꿰뚫다 아니면 뭐예요? 예리한 그 수술칼, 메스칼로 뭐예요? 도려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메스칼을 들고 도려내는 것은 뭘 도려내는 거죠? 예? 상처나 뭐 안 좋은 그 암 같은 거. 이걸 죄라고 하거든요, 죄. 그래서 이것을 도려낼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하지만 이거는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하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지만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은 이 마음의 찔림은 뭐예요? 성령님의 그 치유와 그 다음에 회복과 살리기 위한 것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을 내고 있으니까 마음에 찔렸는데 뭐예요? 성을 내고 있다는 거. 성을 냈잖아요. 이를 갈면서. 예. 그러니까 지금 반항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누군가 교회 나가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으세요. 라고 하면 예, 그렇군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군요. 주님이 하면서 마음에 찔리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도 있어요? 그 예수님이 누구요? 내가 왜 믿어야 돼?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줬는데 내가 믿어야 돼? 하면서 이를 박박 갈고 성내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나를 이렇게 괴롭혀하는 거야?
내가 듣기 싫은 말을 왜 듣게 하는 거야? 이렇게 저항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해서 막 승을 내고 있는 것을 스데반 집사가 딱 느끼잖아요. 그죠? 누군가 나를 향해서 혈기를 부리고 막 나를 막 정말 방망이 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표정에서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그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얼굴 들어서 하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스데반의 하늘을 향해서 무엇을 보는지 우리 55절로 가볼게요. 55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네, 지금 스데반은 내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여기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을 들어서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늘을 바라봤어요. 하늘을 바라보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과 또 예수님께서 내가 전한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에 찔려 이를 갈며 성냈던 사람들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근데 이 본 것을 또 전합니다. 스데반이 이들에게, 이를 빡빡 갈고 있는 이들에게 이 본 것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자 이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제히 스데반 집사에게 달려가서 잡아서 성 밖으로 던져서 돌로 칩니다. 그때 그 현장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 어떤 사람인지 7장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대요. 앞으로 이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성령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함께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청년도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의 집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같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를 갈렸죠. 마음에 찔렸지만 이를 갈면서 성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사울의 발 앞에 뭘 두고 있습니까? 그 증인들이, 돌로 치는 증인들이 옷을 벗어두고 있대요. 지금 사울의 발 앞에 증인들이 스데반에게 돌로 치는 그 증인들이 옷을 벗었다는 건 뭐예요? 이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는 거예요? 사울. 즉 뭐냐면 스데반의 죽음이 마땅하다라고 확인해 주는 그 책임자가 바로 사울이라는 거예요. 사울. 그러니까 주도자라는 거죠. 주도자. 자, 근데 여러분, 이때 어떠한 변호도 받을 수 없이 억울하게 죽게 된 이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말이 어떤 말인지 우리 60절로 가겠습니다. 60절.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스데반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돌에 맞아 죽는 상황입니다. 아마 다른 사람이었다면 내가 왜 그냥 도망갈 걸 왜 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지? 뭐 이런 후회도 있을 법한데 이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크게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나를 돌로 치고 있는 이 사람들의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뭐 해달라는 거야? 그들을 구원하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칼로 찌르는
또 조롱하는 그들에게 이들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한다면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와 같은 기도이죠. 왜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이 성령은 누구의 성령이에요? 주님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같은 기도를 한 거죠. 같은 기도를. 그래서 오히려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스데반의 죽음을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여겼대요. 마땅히 여겼대요. 여러분, 지금도 이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물론 우리나라는 그렇게 핍박과 박해는 없지만 많은 대부분의 지역은 이 교회를 핍박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다녔다는 이유로 가족을 몰살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권이나 또 이런 곳에서는 이거는 그냥 마땅한 일이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죽음을 당하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의 죽음을 이 죽음에 대한 것을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자신을 죽이는 자기 가족을 몰살한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이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이 기도는 누구의 기도예요? 성령님의 기도예요. 성령님의 기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성령께서 이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가 정말 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의 전도가 멈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또 나중에 교회를 핍박하고 그다음에 그 남자 여자를 막 잡아 죽이기까지 했던 이 사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에 3주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역의 불량배들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막아요. 결국은 이 사울은 어디로 가냐면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불량배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아덴, 지금의 이제 그리스까지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덴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히려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도저히 전해질 수 없는 곳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또 누구도 가고자 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복음의 전도자를 지금도 보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18세기에 되게 영향력이 있던 아주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있어요.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인데 이분은 정말 전국, 그 다음에 또 미국과 그 다음에 또 영국 이 전체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켰습니다. 근데 어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역의 불량배들이 이 조지 휘필드 목사를 굉장히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왜 멸시했냐면 이 조지 휘필드 목사의 좀 부족한 점이 뭐였냐면 말이 되게 어눌했어요. 말을 막 더듬고 발음도 막 셌어요. 그러면 지금 말로 하면 이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이렇게 해서 말을 되게 어눌하고 들리지도 않았어요. 이러한 모습들을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들은 이 불량배들이 이것을 흉내내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불량배 중에 한 명이 이 조지 휘필드 목사를 흉내내다가 갑자기 불의 혀처럼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고 이 조지 휘필드의 평생
목사님과 함께 평생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건 누가 하신 걸까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예.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당시에 조지 휘필드 목사가 자신을 흉내내면서 조롱하던 이 불량배를 미워하고, 야, 저 불량배를 없애주세요. 예? 가다가 진짜 뭐 비명 행사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도 스데반처럼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은혜를 내려달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그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원수 같은 자에게도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역사하셔서 조지 휘필드의 평생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로 바꿔주신 것처럼 그렇게 복음의 전도자로 사용해 줄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은 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교회를 좀 싫어하고 미워하고 혹여나 조롱하는 분이 있더라도 성령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셔서 그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스데반의 그 순교를 기점으로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 8장 1절로 가겠습니다. 8장 2절이에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지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한, 바로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그죠?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그리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대요. 어떤 박해일까요? 예? 수많은 남자 여자들이 잡혀가고 옥에 갇히게 되고 교회가 또 다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뭐예요?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유대 땅,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이라고 흩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박해가 없다면 사마리아 땅으로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요. 맞아요. 그래서 이 흩어지겠다는 것은 농부가 밭에 씨를 쫙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도망간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가 하신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신 역사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를 했지만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갈 수 없는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신 겁니다. 뿌리신 거예요. 흩으신 거예요. 주권적으로 흩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는요,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시작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이 교회들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는 것으로 보아서 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제는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보세요.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8장 3절입니다. 8장 3절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지금 이 교회는 이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모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를 잔멸했다는 것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절시켰다는 거죠. 완전히 다. 그래서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 옥에 넘기셨대요. 그 당시에 교회는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가정에서.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이웃들이 이렇게 몇 명 모여서 함께 저녁 때 모여서 일을 다 끝내고 저녁 때 모여서 떡을 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떡을 떼면서 이렇게 교제를 했단 말이에요. 삶을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나누지 못하도록 지금 사울이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어 이 교회를 잔멸하게 됩니다. 교회를 다 없앴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교회를 다 없앴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각 집마다 그 교회 그게 뭐 대놓고 모인 게 아닌데 어떻게 각 집마다 찾아가면서 교회를 잔멸할 수 있을까?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은 누군가의 신고도 있었겠죠. 그죠? 야, 저기 이상하다. 계속 밤마다 사람들이 모인다. 이런 신고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만약에 이웃들이 막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보호하고 그랬다면 또 어땠을까요? 아마 하나님보다는 이 이웃을 더 의지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완전히 이웃들에게도 완전히 어떻게 해요? 배척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각 지역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각각 모두가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외에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역사도 성령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거죠. 예. 여러분,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정말 너무할 정도로 철저하게 놔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교만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또 세워지기 위해서, 또 그래야지만 또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올 수 있죠.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죠? 맞다고 하네요. 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죠? 높은 영광 가운데 계시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 여러분,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도 높은 곳에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속임이에요, 속임. 정말 나를 높여주셔야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지 않습니까? 이건 속임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내가 어떠한 낮은 곳에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일어날 수 없는 바닥에 완전히 무너져 있을 때 그때도 그 바닥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일으켜 세우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그 애굽에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하잖아요.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그죠?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막의 설계도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막을 만드실 때 제단의 높이를 알려주실 때 제단을 어떻게 올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사장의 속옷이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의 속옷이 보이지 않으면 높게 하라는 거예요? 낮게 하라는 거예요? 낮게 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단의 높이는 불을 떼는 그것만 좀 높여놨지 계단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예요.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죠. 그죠? 네. 그 언약궤를 어디 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웬만하면 높은 산에 올려놔야 되잖아요. 언약궤를 어디에 놓으라고 했습니까? 어디에 놓으라고 하지 않지만 땅바닥에 그냥 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바닥에 있는 언약궤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극히 높은 그 영광 가운데 계신 그 삼위의 하나님 중에 하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영혼 가운데 정말 시간과 공간에 제한 없이 어디나 계시는 그 성자 예수님께서는요,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가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시간과 공간에 다 제한을 받고 그 육신의 아픔까지도 똑같이 밖에
받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낮고 멸시받은 십자가에 그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오르셨어요. 그 위에서 뭐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어요. 이 죽으심 후에 사흘 후에 부활하신 이것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복음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귀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고 있을까요?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쉬지 않고 이 일들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이 뭐예요? 복음 전도예요. 복음 전도. 복음 전도. 그 복음 전도를 위해서 안진뱅이도 일으키십니다. 예. 앞을 못 보는 자도 뜨게 하십니다. 뭐 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절 4절 읽겠습니다. 4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핍박과 박해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진 후에 그들이 두루 다니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걸 누가 하신 겁니까? 성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아무 연고지도 없는 곳에서 두루 다니게 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못했던 되게 고등학교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왜 연락했을까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또 반감이 있을까봐 이제 안부를 물었죠. 어머니, 아버지는 잘 계시고, 자녀들은 잘 크고 있냐? 어디 아프진 않냐? 요즘에 또 아픈 사람이 많으니까 또 아프진 않냐? 라고 이렇게 안부를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제가 교회 다니라고 얘기해서 하지도 않았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뭐 하라고 하냐면 이제 제가 이제 목사 된 걸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몰랐는데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나는 모태신앙이야. 성령께서 다시 나가게 하실 줄 나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가 모태신앙인지도 몰랐어요. 교회를 되게 비난하기도 하고 사실 교회를 나간 적을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친구 외에도 그 친구의 삶 가운데 누가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중에 이런 복음을 듣고 처음에는 막 거부했을 거예요. 내가 무슨 이유로, 무슨 덕을 본다고 교회 나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 마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요,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에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또 우리 가족을 향한, 또 교회를 향한, 선교지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역사하실 때마다 담대하게,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담대하게 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복음의 전도 사명을 성령께서 또 이끌어 가시고 이루시고 있음을 또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떨 때는 어떻게 내가 땅끝까지 또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인지 모를 때가 있지만 성령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으로는 이 복음 전도가 이제는 끝났다, 실패로 보일지라도 성령님의 그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또 이루어지고 있어.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떠한 조롱과 또 미움을 받더라도 그 우리를 조롱하고 미워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이제는 교회의 평생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또한 복음을 전하며 또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기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그날